이 좋은 편을 택하라. 더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을 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무조건 요것만 선택해라, 의미가 많이 다르죠. 제가 이제 어린이 사역을 올해 한 7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막 놀이터, 학교, 그 다음에 게임 하는 그 게임장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모아놓으면 뭐하냐, 그냥 사람 애들만 버글버글 모아놓은 것이지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막 온 동네방네 쏘다니면서 애들을 막 공도 사주고 맛있는 도 사주고 이러면서 모았는데, 그때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사역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린이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잘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에 헌신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어린이들 중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말씀으로 접근하니까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 목회에 굉장한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도를 안 했느냐? 전도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 쏟아내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차분하게 어린이 사역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언니인 것 같고 여동생이 이제 마르다고, 아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마 다시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언니가 마르다인데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음식 대접하고 접대하는데 굉장히 그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는 바로 발 앞입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언니가 동생 주제에 언니가 일하는데 너는 말씀만 듣고 있냐, 쌤통이 나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느냐? 동생 마리아 편을 듭니다. 너 왜 그렇게 음식 대접하? 내 음식 대접하라고 했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내가 뭐 배고파서 왔냐, 그건 간단히 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8절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은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 특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인데 북쪽에 한 번씩 명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사람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노숙을 했으면 했지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은 특별했기 때문에 항상 그 집에 찾아가서 음식도 먹고 숙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또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가서 영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대접한다, 접대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접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고 영접하고는 달라요. 대접하는 것은 음식을 거하게 한 상 차려서
배부르게 이렇게 먹게 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대접만이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이분을 존경하고 참 우리 가정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영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만 해도 12명입니다. 그 굉장히 많이 먹을 거예요. 젊으니까. 그걸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손님 치료를 하면은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 음식에 자신 없으면 손님 못 치르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니까 장녀인 마르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요식하면 적극적인 여성이고 굉장히 열정이 많고 헌신적이고 솔직하고 막 그런 여성입니다.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에,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좀 정적이죠. 말씀을 배우고 그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르다와 함께,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바로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일 가까운 자리죠. 원래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할 때 제일 가까운 자리는 수석 제자가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는 여자가 아니고 반드시 남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이 여성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막 너무 말씀이 좋아서 말씀에 흠뻑 빠져서 정신없이 듣고 있습니다. 언니가 뭐 일을 하든 말든 나는 막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분주하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른 겁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집중하더라도 분주하지 않을 수가, 차분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주해요. 정신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별일 없이 분주하고 괜히 분주하고 주님을 위한다지만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한다기보다도 별 중요치 않아요.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막 그냥 분주합니다. 막 떠벌리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주하다 할 때 이것은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막 분주한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이제 스톱이 안 돼. 계속 막 정신없이 막 분주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신방을 가면은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배 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지금 국을 끓여놨는데 저거 가스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멘 한 대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불 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방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음식은 절대로 대접하지 마라. 과일도 내놓지 마라. 목은 마르니까 색깔 없는 물만 내놔라. 거실에만 왔다 간다. 화장실도 잘 안 간다. 급하지 않고서는. 안방은 절대로 안 본다. 청소하지 말라는 게 그 말이야. 그거만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신방 감사한 거면 주일날 직접 교회에 바치라. 왜냐하면 분주할 수 있는 조건을 최소화시켜서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영접해야죠.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1년에 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그 귀한 시간을 먹고 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또 주님께서 가실 때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르디아가 주님 발 앞에서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을까요? 꼴보기 싫죠. 제가 지금 정신이 있나? 왜 저러지 저거 위아래도 없고.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너 자리는 그거 발치가 아니야. 너 자리는 부엌이야, 부엌대기야 이러면서 화가 막 잔뜩 났어요. 그리고 막 화살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예수님이 막 얘만 좋아하니까 그냥 겁도 없이 앉아가지고 막 남자들 제치고 그 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예수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자꾸 용납하고 이래 하니까 버릇이 없고 저런다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겁니다. 동생 주제에. 결국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께 막 흥분해서 막 예수님께 가서 따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상황을 잘 아실 텐데 동생 언니가 하니까 바쁜갑다. 손이 설거지하면 잔뜩 쌓여있네. 가서 좀 도와줘.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나 혼자 일하게 놔두십니까?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동생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죠. 주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주님에게 막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주여 이렇게 하면, 주여 하면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자기가 주여 해놓고는 자기가 예수님께 막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쌤통이 났겠어요. 동생에도 쌤통이 나고 막 동생을 용납한 예수님은 막 더 쌤통이 나고 막 둘 다 마음이 하나도 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전도 회원분들은 막 청소하고 또 이분들도 일을 잘해요. 또 주방 이런 데는 막 군기도 세고 막 그냥 이거 또 오랫동안 교회 해왔기 때문에 막 부엌에서 막 수고도 많이 하시고 외곽 남자들은 청소도 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 온 젊은 회원들이 막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다리 꼬가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막 대화하고 있고 말이지. 그냥 집안일만 남편 막 문제 가지고 막 기도받고 이러면 막 그냥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막 눈치를 주면 눈치껏 알아서 행동을 해야지. 눈치를 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엌대기냐? 우리가 뭐 무술이냐? 이러면서 지금 무엇 하는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젊은 것들은 위아래도 없어. 한 번씩 자기 혼자 이렇게 봉사에 굉장히 열정이신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본체만체 몰라줄 때 막 나만 고생한다.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애쓴다.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기질을 이기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다시는 내가 하는가 봐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그 많은 손님들이 왔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접을 잘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했죠. 이런 기회가 뭐 언제 오냐? 예수님께서 그 멀리서 왔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마르다 언니는 이 손님이 많이 오면 서로 도와서 저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중요하잖아요. 대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접하셔야 돼요. 나눔의 원리,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도리를 행하지 않았을 때 이걸 공격거리가 된 것이니까 나눔의 원리라든지 인간의 도리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공격할 때 인간이 그래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율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율법에도 서로 도우라. 특히 그 손님이 왔을 때는 굉장히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잘해라. 굉장히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원칙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건 남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순간 자기 원칙을 고수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상황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만의 그 율법주의가 막 거기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선에 빠졌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상황을 막 주도합니다. 부엌을 막 주도를 해요. 다른 사람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동생은 당연히 언니가 하는 그 귀한 일에 동참을 해서 도와야죠. 근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주기에 태연하게 앉아서 동생 주제에 또 그것을 묵인하는 예수님 막 그냥 참다가 화가 막 폭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정확하거든. 이리 해서 결론은 이렇게 딱 나야 된다. 이게 딱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대로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상황을 자기가 통제를 합니다. 어찌 세상에 그림대로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죠. 상황이 그렇게 가더라도 주님께서 이 순간 여기부터 중요하다 그럼 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절대로 틀어지지가 않아요. 방향도 바꿔야 되고 또 아니면 뒤로 물러가기도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원리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요구하냐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요 욕심이에요. 그럼 막 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지고 흔들리고 했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막 지시를 내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참 뜻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뜻대로 안 되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봉사할 때 화내고 하지 마세요. 수도하세요 그때는. 여러분 동생의 영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동생이 얼마나 말씀이 굶주렸으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막 만사를 제쳐놓고 막 동생이라고 언니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말씀 안 들으면 죽으니까 이번에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버리면 뭐 1년 후에 올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이 가정을 방문해서 원하는 것을 마리아는 전혀 간파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기보다는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방 아까 얘기했듯이 신방은 대접이 아니에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마음을 확 열고 목사를 뭐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고 대신은 하나의 말씀을 마음을 확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살피고 문제를 나누고 그럼 기도 제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과정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를 할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딱 가면은 그 과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딱 붙잡으면 그 가정 문제가 확 해결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대접하고 잘 먹고 배 터지게 나오냐 아니면 그 가정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간단히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배가 출출하네 먹을 거 있어 그러면 갖다 주면 되죠. 요즘 명절인데 과일도 좀 잘라오고 그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 급할 때는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서 아들 막 죽여가지고 그 아들 막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막 급해가지고 막 아들 번제로 드릴 때 막 칼 들고 막 손 뜬 게 아닙니다. 바로 찌르려 했어요. 얼마나 헌신됐든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뭐 하나님 놀래가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막 그만 스톱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옆에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너 왜 많은 일로 근심해?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어? 몇 가지를 하든지 몇 가지 안 해도 좋아.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같이 행복해야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교회에 왔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속에 뭐가 지금 들어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거 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했어?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봤을 때는 그거 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사력을 다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게 염려한다는 겁니다. 대충 하세요. 대충. 이 근심한다 할 때 이 뜻이 원래 뭐냐니까 마음에 소요가 일어난다, 동요가 일어난다,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때 막 강목을 집어 던지고 돌을 집어 던지고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서로 뭐 멱살 잡고 생 난리잖아요. 그런 일이 마르다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삼아 마르야를 두둔합니다. 이것은 봉사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대접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보다 못하다 그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 하세요. 설교 듣는 것보다 봉사가 열등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영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3절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70인들 전도단을 보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막 귀신이 나가고 별이 하늘에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기적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뭐 제자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복되다. 이걸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그분을 직접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사자 대신 예수님이 너희 집에 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가 기다렸던 그분이잖아요. 2023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세계를 바꿨잖아요. 그 중요한 분이 방문했는데 대접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기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분은 진짜잖아요. 우리가 참 고매하신 분들이 집에 방문해도 여러분들 그 앞에서 뭐 그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분이 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점쟁이가 와도 그 점쟁이 말을 듣고 돈 주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인류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왜 쓸데없는 신경을 쓰느냐?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아니 성경에 있는데요. 구약에 책에 있는 거하고 직접 그분이 와가지고 진짜 대신 그분이 직접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전축으로 오디오로 듣는 것하고 실황에 가가지고 공연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 네 앞에 지금 딱 와 있는데 왜 그걸 못 보냐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니까. 분주하지 마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선조들이 기다렸던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몸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다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에요.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오리지널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걸 다 알아본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선함이 엑기스로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릴 때도 예수님 한번 딱 방문하고 차원이 다르죠. 영원히 기억 남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보낸 네 아들을 영접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 아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인생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동생 마리아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죠. 유혹이 있었죠. 은지가 눈치를 계속 주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도 막 택해야 되니까 그 앞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이게. 그게 쉽겠어요 그게? 은지 성격 다 알고 있는데 요즘은 걸그릇이 이래서 하더라고. 이거 뭐 성격이 대단해. 이제 막 설거지를 하면 되잖아요. 조용하게 툭툭툭 하면 막 접시 하나 깨버리고 막 이러니까 막 간이 두근두근 하는 게 이게. 이제 또 오늘 완전 잡는 날이다 이러면서 짜증난 은성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 왔는데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계속 칭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괜찮다. 반찬 몇 가지만 하든 해. 그냥 한 개만 차려도 돼. 음식에 신경 쓰지 마.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뭐 이 반찬이 뭐야 이거? 이거 또 싱겁고 짜네 이거. 왜 나한테 식은 밥을 내놓고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 내가 뭐 반찬 투정한 거 있냐는 게 이거야. 찌개가 뭐냐 이거 찌개 이거 며칠 된 거야 이거? 대표 가지고 왔네 이거? 내가 그렇게 했냐는 게 이게. 주님은 대접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또 시장할 수 있죠.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때 조금 가져오라면 가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 먹으면 되지 뭐. 요 옆에 식당도 많은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빛과 입술 앞에 네 자신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택해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백화점입니다.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프로그램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온갖 것들 막 외국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놔야 되고 막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를 딱 찍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를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은 슈퍼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상담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뭐 행진도 잘하고 또 뭐 정치도 잘하고 다 잘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대통령 나가지. 하나를 해. 하나.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때를 기다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면 목숨 걸 일은 아니라는 게. 목숨 걸는 이 좋은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독립도 올 겁니다. 그럼 말씀 듣고 은혜 먼저 받으라. 그 다음에 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기쁨도 넘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의미도 살아나고 또 주님께 도와주시거든요. 먼저 성령 충만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 하라는 거예요. 직장인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이래야지. 말씀을 제쳐두고 하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니까 그 되겠어요. 기쁨도 없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뒤집어 쪼냐는 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돈이 뭐라고? 돈 중요해요. 근데 왜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갈이 오고 열정을 내다가 어려우면 그대로 낙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편을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포기하면은 다 주세요. 세 번째는 좋은 편을 선택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들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내 것이에요? 죽으면 이거 다 태웁니다. 남이 또 다 가져가요. 부와 명성은 내 것입니까? 못 가져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젊으신 분들이 젊으면 청춘은 내 것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10년만 가보세요. 막 주름 생기고 얼굴 찌글찌글해지고 병색이 완연해지고 그래요. 흰머리 나고. 저도 영원히 흰머리 안 날 줄 알았더니만 흰머리 많이 났어요. 지금 목숨 이거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서 영원히 지켜줄 것 같습니까? 자식 다 떠납니다.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다 떠날 것들이에요. 이혼하면 자식도 뺏깁니다.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안 빼앗겨요. 이 좋은 편은 빼앗기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언니가 벌써 막 싫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비판해요. 도리상 그래서는 안 되지. 오리상 그건 안 되지. 질서상 너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인간은 그리 살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인간 도리 다 하고 원칙 다 지키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갈 때 다 가고 좋은 편 택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자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목사도 회의 다 가고 만날 거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편 택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딱 잘라야 돼요. 마리아는 말씀을 택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 너무 하지 말라고. 말씀 이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는 경우 많아요. 저 사람은 말씀밖에 모르네. 막 인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말은 뭐냐?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목회 못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비난하는 것이죠.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 전도한다고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7년 동안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이 딸 잘못 줬다 이래가지고 학벌이 좋아가지고 딸 줬더니만 막 굶긴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손톱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너무 굶어가지고 장모님 막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 딸 그거. 친척들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2단이다 뭐 3단이다 이러면서 오해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잘한 게 뭐냐니까 이 말씀의 종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남편 것들을 지켰어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좋은 편 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는 친정 엄마하고 막 자꾸 끄집어 내려가려고 그러지. 사람들은 뭐 살지 말라고 그러지. 아는 그놈 인간 그냥 돈벌이도 못하는 인간 그거 다 그래 했는데 그래도 이 사모님이 계속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생활비 없이 굶으면서 견뎠죠. 이 가정에 뭘 붙었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7, 8년을 살았죠. 그 말씀 붙들고 직장 그만두는데 바로 극빈자로 전락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곳에서 말씀이 살아있었고 설교가 막 살아나기 시작했고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설교집을 한 200건, 300건을 출간을 합니다. 최고로 많이 했죠. 젊은이들이 막 교회로 막 밀려왔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할 수가 없어요.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그 줄을 보면 밑에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 여러분 좋은 건 많아요. 한 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뭐 여기 찝쩍거리고 이저이 하는 사람들은 길을 못 찾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미련을 가지고 그러거든. 이것도 해보면 좋을까? 저 사람 말대로 기가 쏠깃하고
뭐가 중요한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분명해야 되고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적인 신학으로 잘 무장되시기 바라고,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방황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을까? 큰일 납니다. 몇 분 집중 그러면 10년, 20년 그대로 날아가요. 여러분들 방황을 한다니까요. 아직 길을 못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 말, 그건 그 사람 인생이죠. 내 인생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학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시기 바라고,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과 함께 간다, 말씀 붙잡고 간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전부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으세요. 이것을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은 포기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막 다른 거 요구합니다. 그러면 설득을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랑 같이 말씀으로 가자. 그렇게 땡겨야지. 자기가 끌려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붙들 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빛이고 길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입니다. 은혜가 있고 인생의 자유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언니가 막 이러면 언니 왜 그래? 이러면 될 텐데 그래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길을 찾았거든. 중요한 게 뭔지를,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도 말이 없어요. 지금 뭐 불안하니까, 지금 언니가 지금 불안하니까 이러거든요. 아, 나는 중요한 길을 찾았는데 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공격이 와도 얼마든지 감내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소리니까. 이겨내요. 다 전부 다.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알맹이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영원한 것, 빼앗기지 않을 것을 붙잡아라. 말씀 잡으면 다 가진 것이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